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 말씀.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김희균 집사님 제가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평안하셨죠? 우리 김혜윤 지사님 네 분 나오셨는데 좀 환영의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사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유무점으로 많이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주 뵙게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는 가족들이 새 가족 오신 분들 위해서 열심히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김희균 집사님 가정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주쯤에는 제가 우리 집 6층에 우리 정영선 집사님 가정하고 김유균 집사님 가정하고 이미옥 집사님하고 좀 제가 6층에서 고기 파티를 한번 좀 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신 분은 꼭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 고기 숯불에 바베큐 굽는 일에 제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신 분은 전문 용어로 제 시다바리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잘 해서 한번 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꼭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6층에 사는데 같이 한번 좀 식사도 하시고 그런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렇게 리더 모임이 다음 주에 있어요. 리더들 위해서 이렇게 각 부서명 또 해야 될 일들 이렇게 전부해서 뒤에 만들어 놨습니다. 선교회장님들 꼭 동참하세요. 각 1, 2, 3, 4 여선교회, 1, 2, 3 남선교회 꼭 함께 동참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은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요청사항 및 건의사항, 각 부서별 특별활동, 기도 제목, 또 각 월별로 이렇게 행사 일정 이렇게 쓰시면 교회가 이걸 취합해서 제가 이 중보기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중보기도에다 놓고 함께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전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먹을 것을 주는 교회, 문화를 기억하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하면서 막 읽어가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이걸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 이렇게 놓고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찬양 우리 믿음이가 찬양 인도하는데 참 은혜가 있어요. 찬양 인도할 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사람마다 다 살아계신 주 이렇게 부를 때 보면 다 이게 자세가 다 달라요. 우리 신숙자 장로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이렇게 하고요. 응원 집사는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김호영 성도님은 썰매 박수예요. 썰매 박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성령 충만과 손 높이가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손이 막 올라가요. 막 그러는데 오늘 왠지 오다가 부부싸움했어. 그러면 이러고 말아요. 손 털고 말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진동이라는 말씀이 이제 땅이 막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새 역사를 이루실 때는 흔드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구약적 개념에서는 흔듦, 지진, 진동,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죠. 빌기를 다 했어요. 빌렸다는 얘기는 기도했단 말씀이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진동을 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아들이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이 될까 싶어서 조심스러워 하길래 그냥 제가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그 기도하는 아들이 이번에 4,000명 모이는 4명인가? 8명인가 뽑는데 4,000명이 모였어요. 통과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이, 좀 좋아 좀 해봐. 지금 너는 오빠가 그렇게 됐다는데 뭐 빨리 좋아해. 빨리 좋아해. 얼른 막 팔짝팔짝 뛰면서 4,000명이 모였다면 4,000명 모인데 가봤어? 그래서 네가 모르는구나. 4,000명 모인. 그냥 이 친구는 처음에는 경험 삼아 한 번 이렇게 냈는데 붙은 거예요. 똑하다. 그러니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두 번째 또 이렇게 시험하면 또 붙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경험 삼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냈는데 4,000명이 모였다는 말을 들은과 동시에 또 이게 1차 붙고 2차 붙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먼저 3주 전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잠이 안 옵니다. 얼마나 긴장되는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큰 청년이 글쎄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경험 삼아 한번 냈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제가 아는 중보 기도자들이 또 같이 기도하고 엄마 아빠는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요즘 수요일날 제가 중보기도 가르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또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만약에 얘가 신랑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 키는 1m 70 몇 정도 되는 거냐? 1m 78에 얼굴은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길 정도인데 여러분이 웃는 게 비웃는 거예요? 아니면 긍정하는 웃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기분이 거시기하네. 아까 그 용준이가 그 살아계신 주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얼굴은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또 한번 일어나봐라. 얘랑 저랑 일어나봐봐. 되게 비슷하게 일어나봐.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저희가 얘는 노래를 뭐 그렇게 잘해요. 군대에서도 지난번에 노래 잘해서 휴가 나왔잖아요. 그 앞으로 이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CCM 가수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거의 저 닮은 얼굴로 90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구체적으로 기도해내는 거예요. 얼굴은 그래 딴 남자로 하자. 얼굴은 박지성 닮고 박지성인가? 박자 빼고 지성 닮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그냥 이래세요 저래세요 그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붙은 그 아들 그 엄마 아빠도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문제가 나오면 잘 쓰게 해주시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순발력을 발휘해서 잘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얼마나 이 구체적인 기도냔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로 10문제가 나왔는데 글쎄 한 문제만 아는 거고 9문제 모르는 거래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신 응답이 뭐겠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순발력을 가지고 대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발력을 주신 거죠. 순발력을. 질문을 바로 하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10문제 다 끝나고 그냥 이건 여기 질문이 없는 건데 이걸 한번 좀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거기 있는 심사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또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붙은 거지 뭐. 그래서 3차 붙고 인성, 적성, 인적성 검사 이렇게 붙고 그래가지고
요즘 취업문은 초롱성이에요. 열리질 않은 거예요. 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 오늘 막 와가지고 기도받고 이제 또 4월 26일부터 이제 출근이라고 그러고 막 감사원금도 그냥 막 듬뿍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할 때 그랬어요. 네가 이 합격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외조모 로이제 신앙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디모데까지 네가 흘러왔는데 너의 외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음을 내가 알고 그리고 너 역시도 얼마나 애를 썼겠냐. 얼마나 잠 못 잔다는 얘기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있었겠냐. 또 우리 교회에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니 너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가 다 합쳐져서 4,000명 모인 데서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키셨다. 할렐루야. 기도는 역사를 일으켜요. 기도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손재기 집사님 집에서 떡했는데 다음 주에는 그 집에서 떡한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주 지나면 제가 60kg 넘어서 또 떡갈지도 몰라요. 떡을 많이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막 기도해야 제가 이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빛나랑 별하도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엄마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취업준비생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공무원 시험 보는데 꼭 아는 문제는 알아서 맞추게 해주시고 모르는 문제는 찍어서 맞추게 해주시고 하시는 기도해보세요.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맑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말 또박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도 그 박정일 집사님하고 같이 온 분이 법대 원장님이시더라고요. 법대 원장님인데 그분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둘을 만났대요. 박정일 집사님 소개로 다 이렇게 만나서 기도해 주면서 장학금이라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대요. 정석이 어디 갔냐? 그런 얘기 들었어? 그랬대요. 어쨌든 그분이 힘써서 장학금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노력해서 장학금 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치? 그분이 오늘 와서 익산에 있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셨대요. 그러더니 최종 정착지로 갈릴리를 정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에 소망교회 다니시는데 익산에 계실 때는 꼭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목사님 얼굴 보고 은혜 받았대요. 아니 나만 들은 얘기 박정희 선생님 맞죠? 그럼요.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이.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나선 교사님 사모님이 또 저도 갈릴리 와서 목사님 얼굴 보고 은혜 받았다고. 정말 다다음 생은 어쨌든 제가 60이 안 넘더라도 꼭 떡을 하겠습니다. 막 빌기를 달 때 진동이 일어났는데요. 진동은 새로운 공동체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혈연 공동체예요. 혈연 공동체는 어떤 표현이냐면 선거 때마다 하는 말 우리가 남이가 그게 혈연 공동체예요. 여러분 혈연 중심적인 공동체는 어느 나라에나 있어요. 이게 뭐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요. 이게 끼치는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해도 자기 밑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자기 피부치한테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이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잖아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냐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못 물려주면은 교회에서 뭐 건축헌금 회사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막 몇십억짜리 건물을 지어주고 교회를 이렇게 옮겨주고 이런 일을 해요. 편법으로 막 교회를 물려주려고 자기 아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 아들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못 물려주니까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자기가 은퇴하면서 데리고 이런 짓을 해요.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우리 아들 녀석이 목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망 떨지 않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녀석이 목회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목회를 해보니까 개척부터 하니까 너무 파란만장하고 좋더라. 남이 다 쌓는 곳에 가서 목회를 더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번 딱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개척부터 해서 하니까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그 풍요로움이 있더라. 너도 목회를 한다면 생개척부터 해봐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쉬워 보여서 지금 하려고 세상에 정말로 그게 막 그렇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이놈도 고생 좀 해봐라 제가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이가 이게 우리도 다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네 교회 내 교회 다 구분해가지고 내 교회는 살고 네 교회는 망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막 부흥되고 하나님 저쪽 교회는 쫙 쪼그라들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쪽 교회 문 닫으면 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온다더라. 그거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인데 하나님 진동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것을 꺼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4장 우리 한번 여기 더 볼까요? 4장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시작. 그렇죠. 하나도 자기 거라고 하질 않고요. 거기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로다가 미아 푸시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미아 푸시케 시작. 미아 푸시케는 어떤 말이냐면 영혼이란 뜻이에요. 미아는 하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응원 집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미아 푸시케, 한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혈연 공동체라서 우리 여산솜씨 모여라 박수치고 우리끼리 먹고 잘 살고 우리 가문 일으키자 이랬던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임하는 순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누구 안에 집어넣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누구랑 연결되냐면 하나님, 예수님과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돼서 완바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의 머리는 누구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몸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전부 하나가 된 거예요. 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얘는 구씨고 나는 송씨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새로운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얘는 가난하고 나는 부자예요. 내 가족이 굶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먹을 걸 꺼내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가족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남한테 뭘 얻어먹거나 받으면 괜히 이게 좀 그래요, 마음이. 그런데 가족이 주는 거는 크게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먹이고 가족이 주니까 받아 먹으면서 좋다. 나도 어느 날인가 다른 사람을 또 먹이고 입히는 일을 나도 감당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미아푸시케예요. 미아푸시케. 그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게 그쪽 나라 말로는 알라니 꼬라지. 소크리가 한 말이죠. 그냥 뭔지 모르겠고 그냥 웃으세요.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그래요. 알라니 꼬라지. 뭐 그랬다 그러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플라톤한테 맡겼어요. 플라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글을 잘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철학을 전부 이렇게 글로다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살았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철학을 집대성해서 책을 냈는데 그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에요.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러니까 니코마코스가 아니라 니코마코스 윤리학인데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1세기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형제요 그러고요. 분명히 이게 남인데 자매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 저것들 봐라. 자매라 그러면서 부부지간이네. 근친상간하네. 이렇게 본 거예요. 형제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 한 몸이라는 말씀은 실제로 헬라어적인 부분으로 보면 부부지간에 쓰는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는 하나요. 그럼 우리는 부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뭔 생각이 들겠어요? 게이, 저 뭐 남자들끼리 살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과 6월 달에 서울 광장에서 퀴어 집회를 연대요. 퀴어는 퀴어라는 말은 이상한 이런 뜻인데 동성애자 집회를 연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 뭐 이렇게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이런 게 서울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고 그걸 또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열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서명이 있거든. 난 다 서명하세요. 거부합니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글쎄 동성애자를 다 인정해버리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것과 다르게 하나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저놈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그렇게 니코마코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가 뭐냐면 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미아 푸시케. 그래서 성경이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차용해서 썼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그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한 영혼으로 묶여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그거 아니에요? 모르면 됐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야 내가 틀렸는지도 모르죠. 주님 우리를 하나로 묶고사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 묶어주신 거예요. 한 가족으로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낮은 사람은 올리고 높은 사람은 스스로 내려오고 그게 오늘 아침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읽은 말씀 피차복종이 그거예요. 피차복종이 높은 사람이 어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은 스스로 내려오고 낮은 사람은 올려주고 그게 피차복종이에요. 그럼요. 아까 엘리베이터 1층에서 보니까 줄을 이렇게 탁 서 있는데 우리 박국심 사님이 기준 딱 하니까 그 뒤로 쫙 쓰더라고요. 그게 피차복종이에요. 기준이 그랬는데 휠체어 휙 밀어주고서 나가겠다. 그런 거 아니지. 피차복종이라는 건 서로 섬김과 낮아짐으로 그의 발을 씻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오늘 난예배 끝나고 보니까 정말로 안 나가고 막 모여가지고 이선교회인지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막 그러던데요. 자꾸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이면 사랑한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니코마코스 사랑의 공동체 중에 미아 푸시케 한 영혼으로 가는 것 거기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진동서부터 시작을 해서 평안까지 온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흔들리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리를 못 잡습니다. 교회에 왜 요즘 성장이 일어나는가? 안정 속의 성장이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는 가정 속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못 큽니다. 엄마 아빠 자주 싸우시냐? 응? 안 싸우셔? 잘 컸네.
엄마 아빠가 맨날 막 그냥 도끼 눈을 부릅뜨고 막 밥그릇이 벽에 박혀있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크냔 말이에요. 거기서 똑같이 자기도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 싸우시냐 안 싸우시냐?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싸운다는 거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걸로 하자 이거지. 오케이. 엄마 아빠 자주 싸우셔? 안 싸우셔. 그러니까 집에서 믿음이 제일 좋죠. 유영 기사님,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로. 제 믿음이 우리 집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랬어요. 평안해야 돼요. 잔잔해야 돼요. 그 속에서 애들은 그냥 둬도 잘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서로가 하나로 되어져서 불안함이 없고 평안함이 있고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이 있으면 그 속에서 쭉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싸우고 싶어도 자식 생각해서 한번 참으세요. 집안에 들어갈 때는 이 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문 밖과 문 안의 세상을 격리해 주는 게 문이에요. 구별시켜 주는 게 문이에요. 문 밖에서는 촌철살인하는 그런 전쟁을 치웠어도요, 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여긴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여긴 가족이 있고 보금자리지 않습니까? 평안이 있고 한 영혼 한 뜻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앞에서는 죽음을 당하는 전쟁을 치렀어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거기서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내를 두들겨주고 품어주고 그 속에서 잔잔한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할렐루야. 교회도 똑같은 곳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얼마나 고단해요. 삶이 전쟁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무대고 그 무대 위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전부 칼 꽂고서 이러고 펜싱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여기도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말 한마디에 찌르고 막 그 말이 돌아서 화살이 돼서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만히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다면 그것보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터놓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편안하게 얘기하시고 그 말이 뭐 돌아도 우리 가족끼리인데 돌아봤자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이 화살이 안 되도록 서로 마음을 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한 영혼인 거예요. 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물질 중심주의로 이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 벌기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글쎄 예수님을 믿자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사도들 앞에 놓은 거예요. 물질의 세계를 초월해서 가족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요즘은 가족끼리도요, 결혼하면 뭐 이렇게 완전 남남처럼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완전히 이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혈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그들의 재산을 갖다 사도들 앞에 바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랬는데 바울하고 바나바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제의 악수를 나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면서 교제의 악수를 나누는 거예요. 화해의 악수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저로 인해서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로 인해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만 얘기해. 눈가에 힘 좀 푸세요. 이렇게 편안해지세요.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편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또 힘써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음 주올 때도 또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